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고 결국 그 심판할 때 마지막 날 심판도 정의와 공의, 곧 이고 큰 보좌 앞에 정의와 공의로 기록된 대로 하는데 생명책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다 보좌를 두시고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면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약과 구약을 구별할 수 있는데, 구약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세우는 그 사역이라기보다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아담 왕국이 세워지게 만들고, 그다음 아담 왕국이 정말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울 나라가 파괴되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시키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을 다 홍수로 멸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아들 3형제를 통하여서 이제 자식들이 생육 번성하게 했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1기 인류 역사는 이제 홍수로 다 멸하고 이제 2기 인류의 역사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약 1000여 년 동안이 지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왕국이 되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까지 여기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아 홍수까지가 약 2000년이 된대요. 그 AD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2000년 정도 될 때 1기 인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부르기까지가 약 10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를 때가 보통 2166년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출생이 이제 2166년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기 세상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2장 6절까지 그 전까지는 얼마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 곧 아담이 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택하여져서 부른 때까지가 이제 아담부터 원년으로 잡아가지고 BC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BC 원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를 2166년이다. 아브라함이 탄생할 때까지. 그리고 75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것이 2091년도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까지 아담 왕국 시대, 그 아담 왕국 시대는 홍수로 다 멸했단 말이에요. 1기 인류의 역사는 마감하고 이제 2기 인류의 역사가 이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2기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그 노아 후손들이 땅에 충만하면서 그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가지고 이 세상이 또 암흑시대가 돼버리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 속에 니무롯이 쓰임받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브라함이 탄생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 일, 곧 왕국의 그림자로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이제 약 또 한 1000여 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을 언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언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언약의 얘기가 크게 3가지 언약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구속사에도 나오는 언약입니다만은 첫 번째 언약이 햇불 언약입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 후손,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가지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그 세겜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해서 언약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단을 닦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합니다. 뭘 통해서? 이삭을 두고 너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까지 창대케 해주겠다 하면서 그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대할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 주겠다. 가나안 유업이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언약하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양,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한 쌍씩 이렇게 드리는데 소, 양, 염소는 쪼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 주기 위한 약속으로 불이 햇불 같은 것이 임하여서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7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죠. 그러나 그 땅을 금방 주지 않고 이제 그 후손이 이제 이방의 나그네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그 나라에 붙어서 그 나라의 종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나중에 그 후에 많은 물품을 가지고 그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유업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4대가 바로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의 족속이 가가지고
나라가 돼가 나오죠.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의 약속입니다. 4대 이르는 언약, 그것을 천대 언약이라고 시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줘요. 그 땅에 대한, 그 나라가 생기려면 뭘 가져야 된다? 우리가 나라가 생기려면은 반드시 나라의 조건, 나라가 있어야 될 3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여야 된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이 있어야 된다. 주권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왕국 언약을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을 언약한 거죠. 땅을. 그래서 땅을 언약한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그 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남자들에게는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증표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할례 받은 것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세상 모두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이 세상 것이 다 아담이 순종해요. 아담이 이 세상 왕인데 그만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아담에게 있는 왕권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께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도 이삭을 통하여서 나온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고 약속을 했고, 그 증표를 할례로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이제 일의 언약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이렇게 20절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언약입니다. 건말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탄생해 가지고 왕이 이 세상을 지배할 나라가 되는데, 곧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왕으로 다스릴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3절부터 보면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첫 번째가 내 씨로,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해주리라. 많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이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없애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권세를 얻는다. 이 문은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이러한 세계를 세우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속사에 딱 들어가면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여기 교회 왕국 시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요 재림하시기 전에 여기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강림과 지상재림 그 사이가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늘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는 교회 왕국 시대입니다. 지금 신약교회 시대죠. 그리고 대저의 문을 얻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후에 있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주님이 친히 다스릴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는 얘기는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생산하는데 천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창백해 해주는 하나님이 곧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이거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왕국에 대한 언약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씨로 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초림을 통하여서 이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형이라면은 이제 신약은 왕국의 실상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초림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펴가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워지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야. 이 비유를 아브라함에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왕국을 언약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세워지는 왕국이 여호와 왕국과 다윗 왕국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왕국의 실상이 와가지고 실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실상이 아니죠.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이 오셔부터는 왕국 실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는 교회 왕국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느냐 왕국 언약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 프린트물을 통하여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자료들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어 가지고 지금 이걸 하나씩 만들어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연구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렇게 글로 표현했습니다. 자, 57페이지 아브라함의 왕국 언약 했죠. 우리 한번 가져갔어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후손이 1000여 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고 그 중에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홍수가 내려도 살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로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열국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의 후손을 백성으로 삼고 그의 백성의 표로 할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탄생할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나라를 세우시려 오실 증표로 이삭을 주셨고 또한 이삭이 결혼한 아내 리브가를 통해 쌍둥이 아들인 에사와 야곱을 통해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곧 이삭을 통해서 두 민족, 두 국민이 나올 것을 언약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장자권을 가질 자와 그 다음에 일반 후속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분될 수 있는 두 민족, 두 국민이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삭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나온 것이 누굽니까? 에사하고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데 원래는 장자가 에스가 장자였지만은 잠시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죠. 그 야곱은 차자지만은 결국 장자권을 얻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에스와 같이 장자권을 가진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탄생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아님으로 인해서 그만 그 장자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장자권 곧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그만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야곱과 같이 이렇게 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장자권에서 멀어 약속에는 없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방인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그들로 두 민족이 될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이 먼저 탄생했지만 에서와 같이 결국 장자권을 노아에 넘어갔다 야곱에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이 나중에 장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백성으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백성으로서 구원 얻는 역사, 두 민족, 두 국민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한 그 국민이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유업하게 되고 형의 진노를 피해 외조부가 사는 하란으로 피해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게 되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언약하게 됩니다. 이거 언약이 아니고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12아들을 낳아서 돌아와 서원을 이루며 약속한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로 오르게 되고 때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식물을 구하려 간 야곱의 아들들로 요셉을 알게 되고 요셉의 초청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애굽 왕 바로가 준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왕국에 대한 얘기, 왕국 건설에 대한 얘기, 왕국 언약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 왕국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출애굽 그 애굽 나라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임종 때에 12아들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특히 유다를 두고 축복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나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인 실로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왕국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우실 것을 야곱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과 유다 가문인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년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옛뱀 및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두고 언약한 언약 곧 여기 헷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할 때 내 백성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 나올 것을 얘기해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야곱의 후손, 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던 사건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면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야곱이 죽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독사의 새끼라 하면서 그 말탄자의 발꿈치를 물어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를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에는 이스라엘 다스릴 홀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홀이라는 뜻은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복 지팡이라 그러죠. 그것을 홀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다스리는 표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실로가 오실 것이다. 실로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는 다스릴 왕이 나오고 그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루어질 왕국에 대한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였고 그것이 이제 그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두고 맹세한 것으로서 내시로 혈육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 모래같이 하실
것과 내 시로 대적의 문을 얻는 것과 또 내 시로 인하여 만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과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심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언약, 곧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할례 언약은요, 그 언약을 하시고 실상은 천국이 실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시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왕국이 신약교회 왕국 시대가 되고, 내 시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고, 그 다음에 내 시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가 모래떨치 되리라 한 때가 천년왕국 시대로서 그것이 실상으로 왕국 실상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언약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 것을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경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서 나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서 너가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겠다 하고 불렀을 때 아멘 하고 가는 자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가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지 하고, 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사는 땅이라 그냥 그들이 좀 문화가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좀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르 땅도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그 우르 땅에 있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좀 우리가 잘 살아보리라 하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떠나가다가 사막을 건너서 곧장 가지 못하고 사막을 피해서 빙 돌아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갔는데, 그만 하란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75세가 될 때까지 그 하란에 살게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고,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가지고 곧 아브라함의 왕국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여기에 아멘 하고 나온 자가 어디다? 아브라함이요. 그때 나이가 75세나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정권을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아멘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나라의 경륜에 부르심이라 해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섭리가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불러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섭리가 임했다 그럽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섭리가 임할 때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아멘이란 응답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택했는데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죄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때, 그 노아 홍수 때 전에 그 네피림이 있었다 했는데, 네피림 몸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된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번성할 때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생기를 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듯이, 그 아담 하나를 택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그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많아지고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 땅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 줄 테니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를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그 섭리를 감당했다는 거죠. 이렇게 섭리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구원에 동참시킨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은요, 그 구원의 택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택함은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두 국민 두 민족이 될 것을 벌써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구원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택함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각각 그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섭리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섭리가 임할 때 아멘 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나라의 택함을 입은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때 정의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자에게 책들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의 섭리에 아멘 하고 나온 자들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보상까지 이어지도록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택하심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싫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겟나, 곧 지옥이라는 불못은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나라 완성이 되는 순간에 이 세상도 어떻게 되죠? 그만 없어져 버리죠. 큰 소리 떠나고 불에 체질이 녹아서 불못에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도 하나님의 왕국 세우는 일에 쓰임받다가 이제 마지막 다 쓰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불못,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택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쓰고자 택한 자 있지만, 그 속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또 제자들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나라에 동력하게 하듯이 이렇게 자꾸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가지고 하늘에서 영원히 보상받고 살게 하지만, 만약 내가 이 섭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냥 애걸복걸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쓰임받기 싫으냐? 그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장소가 어디다? 겟나, 쓰레기 버리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가 임할 때 그 위험이 따라옵니다. 위기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정착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섭리를 감당하고 이제 떠난다는 말이요.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신에 다른 아브라함을 택하시라도 그 일을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교회 왕국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단 말이야. 아멘. 근데 이 교회 왕국 세우는 일에 내가 싫어요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섭리를 감당치 아니하고 배척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냐? 너 그만둬라 하는 순간에 그는 쓰레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나오듯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멸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도 나더러 주여 주 하나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 아버지 뜻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이 뜻인데, 이 뜻에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주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 경륜에 내가 뜻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속사도 중요하지만 구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교회 왕국 시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란 말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죠. 아까 낮 시간에 얘기했죠. 하늘 성전, 참 성전이란 말이요. 이것이 이제 세워지는 일에 함께 동력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나라까지 기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왕국 시대에 대해, 왕국 언약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을 언약하셨고 이 왕국이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인데, 이 왕국에 우리도 또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